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어리석음,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뜨는 걸로 봐서 또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 줄 하나에 이게 보이고 안 보이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줄 잘 되세요. 네. 잘 되셔서 뭐 소통이 되고 연결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되다가 안 되죠? 성경 말씀 한번 성경책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도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느니라. 이는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하지 아니하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그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매우 강력했어요. 솔로몬 왕이 똑똑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왕국에 널리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능 만점자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올해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고2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내후년에 한번 해볼 만 할까요? 아멘을 막 아무 데다. 만약에 수능 만점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리 날걸요? 와, 저 교회 다녔더니 애들이 똑똑해졌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한 명이 가잖아요. 그럼 마을 잔치 열어야 됩니다. 그런 거 종종 현수막들이 걸려요. 특히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드디어 좋은 대학을 갔다. 또 좋은 인물이 태어났다. 그래서 온 마을이 좋아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왕국들이 놀라움으로 바라보던 그런 나라였어요. 솔로몬 자체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는 것조차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요. 이웃 왕국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국가를 점점 키워나갈 때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결혼하고자 했고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 첩이 300명입니다. 후궁과 첩 합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우와, 1000명.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어떻게 남자들 아내가 좀 네. 근데 당시에는 이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렇게 할 때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1000명의 아내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멀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당장 벌을 내려야 하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지금은 참는다. 하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고 너의 신하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이런 말 들으면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는 것은 무서운 경고였어요. 솔로몬에게 젊고 유능한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는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여로보암도 많은 노력을, 실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12조각에서 10조각을 주겠다. 그 12조각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하는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옷을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산다면 당신의 집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누구? 여로보암.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10조각의 천을 받은 여로보암은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 비슷하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왕관을 쓰기 위한 그 왕 즉위식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관을 쓰기 전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을 불만으로 쏟아냈어요.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많은 건축들을 하느라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을 냈고 그동안 우리가 노동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말했어요. 더 이상 높은 세금, 과중한 노동력 착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의 아들로 자라온 르호보암은 갑작스럽게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단에게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일 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한 신하가 얘기했어요. 모름지기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된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신하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왕이 왜 백성을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 르호보암은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신하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면서 신하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낱 백성 주제에 일을 안 하고 일을 줄여달라고 했습니까?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 녀석들은 힘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두 신하 그룹이 있는데 이 대답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3일 후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위대한 왕이니 이제 너희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가시가 돋친 채찍을 만들어서도 너희를 부려먹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되기보다 당신과 싸우겠소. 와, 백성들이 드디어 왕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 10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곳만 남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많은 세금을 물리려고 신하를 보냈어요. 근데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그 신하를 돌로 죽였어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무서워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둘로 나눠졌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대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은 두 지파는 르호보암, 남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남쪽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매우 강하고 번성한 왕국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안 읽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할게요. 같이 첫째,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선택을 어리석게 하면은요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네, 집중해야 돼. 여기 봐야 돼. 목사님 봐야 돼. 눈 보세요. 목사님.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많은 선택들을 하고 나와요. 교회를 나올 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많은 선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토요일 자기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시죠. 토요일 다 휴일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고 일찍 자야 해요. 늦게 잔 사람이 있어요? 네, 늦게 자면 주일날 예배 되게 힘들걸요? 목사님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옷도 잘 골라서 입고 오세요. 세수도 하고, 대충 세수하고, 잘 준비되지 않고 오면 우리 마음이 예배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늦잠을 자고 서둘러서 교회를 오다 보면 준비 안 된 상태로 오게 돼요. 슬리퍼라 그러죠. 우리 쓰레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갈 때 진짜 캐주얼한 상태로, 그야말로 캐주얼한 상태로 가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학교 갈 때는 학교에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죠? 교복을 입고 거기에 맞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만약에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군인들 아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해준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전투복뿐만 아니라 정복이 있기도 해요. 그 외에 생활복도 있습니다. 근데 딱 주어진 것만 입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선택들 가운데 어리석임이 있으면 하나님 잘 예배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행위예요. 경배. 경배가 뭔지 알아요? 모든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아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나와서 찬양하라는 거 우리가 들어주는 거. 아, 잘했다. 아유, 저기 우리 아들 있네. 이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하듯이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봐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막 딴 생각, 딴 행동하는데 막 서슴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니 이제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은 구약시대 때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온 힘을 다 사용한 상태가 돼야 돼요. 예전에 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게 듣는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눈 감고 수업 들으면 그 수업이 들려요?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잘 못 배워요. 이건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몰라야 돼요. 모르니까 학교를 다니지. 근데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못 배워요. 못 배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실수라는 걸 알게 되고 틀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다 잘 배울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 어리석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 이제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근데 진짜는 어떤 예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창조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오늘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솔로몬에게 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래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너 왜 바른 행동하지 않니? 이런 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너 왜 쉽게 화내니? 너 왜 이렇게 쉽게 짜증내니? 너 왜 이렇게 쉽게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하니?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아내를 갖게 되면서 솔로몬은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휘둘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래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네. 다 아이 컨택을 딱 하세요. 예배의 핵심은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하는 자는 잘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잘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잘한 선택과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한 어떠한 죄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한 왕이 훌륭한 왕이냐고요. 절대로 훌륭한 왕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뭘 배우면 잘 배우려고 그러고 정직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어져요.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래는 지혜로웠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세요. 목사님도 한때 그런 삶을 살기로 막 다짐하고 다른 누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설교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저는 하고 싶은 설교보다 순서대로 나가는 설교를 저는 준비할 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예배를 앞두고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일심이라는 건 한일자, 하나. 심은 마음 심자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는 표현 있죠.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여자 연예인 있고 남자 연예인 있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멀리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 부르는 노래들 그거 다 따라하면서 찬양은 못 부른다니깐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슈퍼노바 이런 것들은 다 따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이런 거는 잘 못 따라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전심으로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예요. 내 마음을 다한다니깐요. 내 힘을 다한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솔직히 다 보여요. 여기 강대상에 한번 나중에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다 보입니다.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손으로 하는 행동도 다 보여요. 뭘 쳐다볼 수 있을지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보다 보면 그거는 바른 행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상과 하나님 모두를 품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마음에 분열을 낳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게 해요.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좋은 습관을 버렸어요. 결국 마음에 분열이 생겼고 그 결과 나라도 분열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요? 이미 지나갔어요, 솔로몬은. 죽고 나라도 다 분리됐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틀렸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게 되는지? 그러면 다 상처받고 나가니까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목사님이 청년회 때 우리 청년이 한 20명, 제 동기가 한 20명 있었어요. 20명. 저 나이 또래 애가, 친구들이. 20명이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친구들하고, 친구 만나고. 예배 끝나면 다 술을 마시러 갔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술을 마시러 가요. 목사님이 그 술집을 찾아가셨어요. 교회에서 가까운 술집이었어요.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친구분들이 전부 다 술맛이 없어졌어요. 그게 모여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 교회라 그래서 허점이 너무 많은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은 거 우리가 결실도 보지만 우리 때 말고 다음 때로 넘어가요. 우리 행동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세요. 모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맞는 행동을 하세요. 찬양 시간, 유일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에 잘 들으세요. 딴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엎드려 있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이거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대놓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둘째, 시작.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게 만들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리석음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상숭배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저거 왜 들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의 시작은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반대로도 가고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줘요.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경찰관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경찰관 한 사람 때문에 경찰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매도당한다 그래요. 군인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군대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고 하나가 전체를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요. 하나가 전체를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요. 한 사람이 바르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바르게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오죠, 태클. 만약에 가족 중에서 제일 막내가 바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여기 막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들어요? 어쩌면 아무도 안 들을지 몰라요. 근데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날로 번성했어요. 날로 좋아졌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리석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파멸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국가가 위기의 상황일 때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 하나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에서 한 구성원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예배하는 가운데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참으로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반대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한때 지혜로웠지만 이젠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됐어요. 그럼 바른 일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기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말만 해요, 말만. 말만 하지 말고 자기 행동을 최대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셋째, 시작. 가장 지혜로운 왕도 솔로몬이라고 해서 지혜로웠는데 더 이상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더 큰 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는 것은 참 지혜예요. 궁극적인 지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해줄 게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참 지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지혜를 통해 발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주와 정보화 시대. 오늘날 여러분들 컴퓨터 쓰잖아요. 핸드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우리 삶이 전혀 지혜와 관계없는 무능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물의 이치를 비롯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지혜까지 모든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지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생존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할지 몰라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나와서 막 생존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 전혀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두려움, 의문, 낙담 등이 자기에게 있을 때 잘 살펴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극복해요? 먹는 걸로 극복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그건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잠깐 피할 뿐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 직면의 해결점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낙담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일수록 삶에서 바른 것을 더욱더 잘 선택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세요. 모든 인류는 평생에 살면서 지혜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명예를 높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죄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왕은 원래 많은 금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왕이. 또 말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당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해요. 군사. 많은 아내를 얻어서도 안 된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솔로몬이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런 것은 왕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아,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뭐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잘못된 길은 이런 거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왕의 모습도 알고 어리석은 나도 아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행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우상 숭배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론 별거 아닌 우리의 소유물과 물질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걸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많은 것들 때문에 걱정이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더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음으로 마무리했어요.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하신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서 있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지혜로운 왕이 되세요. 제가 6월 마지막 주 설교를 지난주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하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남북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에요. 이 분단 국가 안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요즘 뭐 다른 거 다 관심 없잖아요. 요즘에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지문에도 통일과 관련된 지문은 없어요. 한때 그런 게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거든.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손해봐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열되는 거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그 어리석음이 솔로몬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숨겨진 어리석음들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분열하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사람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복된 선택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변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른 준비, 바른 선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